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골프도 딱 치니까 비가 오고, 여러분 귀가하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좋으신 하나님 1절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룻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나타나요. 그 모습을 전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숨어 계셔. 그런데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계가 나타난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묘한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예비를 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의 시계가 딱 보였는데, 그때가 뭡니까? 바로 보리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시계, 보리 추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의 시간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리 추수를 하는데,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여러분 수많은 밭이 있고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루시가, 아무리 타이밍을 잘 본다 하더라도 루시가 하필이면 어느 밭에 주 이삭을 주우러 갔느냐?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보아스가 안 나오면 안 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룻이 이삭 줍는 모습을 보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룻기 2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마침 여러분도 우리 세대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저를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절묘한 타이밍에 솔직히 여러분요, 햇볕이 쨍쨍 대봐. 나가서 노는 것도 귀찮아. 너무 그냥 38도 40도 대봐요. 강원도라고 별일 있어. 그런데 그러면 뭐 선크림 발라도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을 낮에, 그게 뭡니까? 비가 조금 오더라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여러분 피부가 더 고와졌어요. 할렐루야. 시원한 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지간히 날씨가 시원한 이가 제가 양복을 입는 거지,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당신의 시간대에 당신의 날씨를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시계를 잘 봐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계를 활용을 해야 돼. 그 활용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계를 잘 선용하느냐, 내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감동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도 있고 헌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를 우리에게 불러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면 시간대에 맞게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감동대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이죠, 자, 우리가 언젠가 이 하나님의 시계가 착각 당신의 절대 주권 하에서 착착 움직여지다가 이제 알람이 울려 퍼져요. 누구를 위하여? 축복을,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 알람 소리가 탁 울려 퍼진다면은 그 전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려 보세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알람이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그 알람 소리가 얼마나 매혹적이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눈부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무시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철학교대 때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바로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왕을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안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계가 착착착착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대를 잘 바라보며 오히려 그 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를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내 모든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드리세 영원 따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눈부신 사랑과 인애를 내려 주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저 가을나무와 같은 앙상한 저들의 인생에 하얀 눈이 서벅서벅 쌓이듯이 황홀한 인애와 하얗고 눈부신 사랑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저 나오미의 가정에. 오늘 여러분은 지금 몰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그리고 이슬처럼 눈처럼 여러분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완벽함에 자신을 숨기면서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하는 하나님의 인애에 관한하는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한하는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주신 거예요. 생방송.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은큼하시요 은근히 은큼하셔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도 룻이라는 여자를 위하여 나오미라는 여자를 위하여 어쩌면 그렇게도 의협심을 가지고 싸워주시는지 일을 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자신의 백성 모압에서 돌아온 두 여인을 위하여 신장개업 베들레헴의 떡집이라는 그 떡집을 신장개업을 해놓고 떡방아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하는 우리 하나님. 이야, 여러분 마치 보면요 룻기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일만 하면 숨어버리고 보일 듯하면 숨어버리고 술래잡기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술래잡기 하나님. 그런데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언약, 당신의 그 뭐라 할까요?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는 왜 이렇게 신실하신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인다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뭐 거꾸로 뭐 완전히 반전되어 간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다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언약 백성에게는 당신의 시계만큼은 확실하게 움직이도록 작동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시계는 멈춰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또 반복합니다. 기뻐로 하일이라고 하지요. 기뻐로 하일. 기뻐로 하일이 되어서 본인이 싸우시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이 싸우시는데 실제로 싸우는 사람을 내세웠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왜 싸우느냐? 그게 바로 룻기 3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안식할 것 이게 이제 여호수아 2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안식을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요,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데 그 해피 엔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베들레헴에 와서 기뻐로 하일 보아스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만남의 시간부터 바로 해피 엔딩이 시작됩니다. 기뻐로 하일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업물을 자로, 기업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기업물을 자. 아마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언제 하느냐면 여러분, 밤에 하세요. 밤에는 대부분 다 잠을 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주로 도둑놈들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밤에 전혀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녁에, 우리는 피곤해서 그냥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잠이 오는 인간들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곤히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기업 모르는 데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 이거 놔두면 이놈이 여러분, 이놈이 기업 모르게 한다고 했다가 이놈이 시원찮게 돼버리고 망신되고 룻도 상처받고 나오미도 상처받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아니다. 그놈은 내가 보기에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겁니다. 기업 모르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나오미가 언제부터 깨달았을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어디 세상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모압에 갔던 사람 다 영감 아들 다 죽이고 세상에 나 혼자 남게 했다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여 주었다는 것밖에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위해 일해주시고 눈물겹게 나를 사랑하시는 인내하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는 두 손 들고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죽여주는 말씀이요. 자, 룻기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계를 봐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본 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시계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보아스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참 보아스를 감동하며 보아스를 이끌어 가시는, 보아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마치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을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보아스도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데, 여러분, 주의 종도 성도들이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있는 데까지 내가 써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이다의 하나님이, 여러분, 저 나오미의 남편이나 잡아가고 나오미의 집구석이나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가만히 있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작전을 다 주신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보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얼마나 전략을 잘 짜게 하시는지,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과 룻의 가문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안식을 위하여? 나오미의 안식을 위하여, 그리고 룻의 안식을 위하여. 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안 생기면 얼마나 불안해. 옛날 같으면요. 근데 룻이 누구를 믿고 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아직 나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이를 하나 낳아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야 이게 마음으로 안식하는 거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요. 그런데 야, 이 나오미와 룻은,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계를 볼 수가 있었고, 시계를 선용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계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숨어서 싸우고 계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무실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시편 120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쳤어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세상에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불렀던 찬송, 아마 이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가 막힌 게요, 룻기 3장에 밤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룻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오늘 밤에 3장 8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느니라. 자, 룻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누구를 위해 알람 소리가 나게 하시느냐? 이거 딱 하나예요, 하나예요. 나오미가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 세상에 남편 잃고 이스라엘에 온다고 해서 장래가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뭐 돈이 있어 빽이 있어 뭐가 있어요? 뭔 시어머니를 따라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룻기 가지고 이 효도 설교를 하려면 잘해야지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도대체 밤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역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오미를 안식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나오미가 아니라 룻을 더 안식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다망한 집구석을 세우시게 하려고 말이죠. 여러분, 룻이 왜 따라왔을까? 자, 룻기 1장 16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여러분, 됐어. 누구 때문에 왔느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시어머니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 하나님. 자, 그러면 룻이 베들레헴에 올 때 이스라엘의 고열 제도, 기업 무르기 제도를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어요? 아이고, 알고 왔어요? 난 도대체 이게 귀신 신나나 그런 소리가 나온 거야. 뭔 소리예요? 자, 알고 왔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자, 모르고 왔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그 손 빨리 내려. 아니, 미쳤다고 지금 저 베들레헴을 왜 따라와요? 누가 서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무슨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다고 시어머니 따라와. 모압에서 젊은 남자 다시 재혼해가지고 사는 게 좋지, 뭐기 베들레헴에 와. 여러분요, 난 어린 시절에, 이런 시절에요, 우리 아버지 진짜 난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준 거 하나도 안 물려줬지만, 물려받을 재산도 없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아버지가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족보를 가르쳐 줬어요. 족보. 진주소 씨.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성을 높이고, 이제 남편은 이제 진주소가라고. 진주소가, 야, 너가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 쌍놈들은요, 예, 우리 아버지 김이갑이요. 그런 놈들은 쌍놈이고, 예, 저희 아버님 함자는 소자, 제자, 갑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요, 우리 동네가 우리 남원이 양반 사이 아닙니까? 야, 너가 무슨 성이냐? 예를 들어서 연한김씨, 연한이 씨가 얼마나 양반입니까? 연한이 씨라고 그러면 안 돼. 아이고, 그냥 연한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 배웠고, 우리 그 족보, 정말 우리 족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시조 소자, 벌자, 공자 어르신이 신라 경주에서 하늘에서 푸른 그 알이 나오는데, 알이 내려오는데, 예. 오늘 우리 고 목사님이 또 푸른 계란을 갖고 오셔갖고, 예, 그걸 하나 먹은 푸른 알이 내려오는 걸 우리 소자, 벌자, 공자 어르신이 알을 딱 받았대요. 거기서 박역거세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삼공유사에 그냥 설화로만 나오는 건데, 그만큼 우리 본이 어디냐면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경주에서 그 알을 발견해서 그 알에서 박역거. 그래서 우리 소가들이 신라 건국의 그 공로, 그러니까 건국의 아주 주체 세력이고, 너무 권력을 너무 농단하고 권력을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님과 동생이 어디로 왔느냐? 대부분 다 성을 갈아버리고 살려고. 그리고 익산으로 와서, 그리고 동생은 남원으로 와서, 저는 행정공파이고요. 그리고 그 행정공파의 몇 대손인가는 다시 좀 봐야 되겠어요. 아무튼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너는 우리 종씨의 자존심을 지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는 우리 소가의 몇 놈들을 제가 보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공파요? 어느 파요? 아무것도 몰라. 고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안 불러서 그러지, 세상에,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족보 교육을 잘
우리 아버지한테 항상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씨가 그렇게 유명하면 뭐 장관 한 명도 안 나와요 세상에. 연장 그랬더니 아이 너 모르는 소리 말아라. 소선규 씨라고 국회 부의장을 했다. 우리 문중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소가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에서 내가 뭐 제각을 가지 않아서 그러지 여러분 진주 소가를 가장 많이 퍼뜨린 사람이 여기 소강석이라고. 참 결국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뭐냐, 그 족보 교육이 저를 진짜 소강석이답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는 아마 양반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양반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비록 저 모압에 가서 먹고 살려고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오르바와 룻에게 얼마나 자신의 족보를 자랑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훗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잠시 이렇게 모압에 와서 이렇게 이민을 하고 살아왔지만은 우리 가문에는 이런 축복, 이런 영광, 이런 사명, 이런 보배의 피가 흐르고 족보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걸 100% 들었어요. 100% 들었는데 오르바이녀는 세상에 그걸 모르고 그냥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아이고 잘 있어요, 잘 가세요. 그 한마디가 뭐 애썼네 하고 이제 오르바가 오르르 가버렸어. 그런데 루시는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참 그 기업무르기에 대한 나는 그렇게 이건 절대로 억측이 아닙니다. 루시 거룩한 욕망,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사명에 대한 욕심, 축복에 대한 욕심, 여러분 그런 그 대물림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나는 베들레헴에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룻은 그러겠을 거요. 나는 모압으로 가더라도 버림받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대로, 돌아가신 엘리멜렉 아버님의 말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수지를 얻고 내 파차를 고칠지 어떻게 하느냐. 기왕에 하나님을 알았으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나의 태에 거룩한 하나님의 씨를 이어받아 축복의 명문 가문을 내가 만들리라. 이런 속셈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기업무르기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영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룻과 같은 거룩한 욕망을 오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명의 씨를 받으리라. 내가 사명의 기업을 이어받으리라. 누구도 말하지 않는 공적 사역과 누구도 관심이 없는 여러분,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는 것도 언약 안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공적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내가 미안해 죽겠어요. 요즘은 일이 진척도 안 되고 고만고만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또 제가 한 2주 후에 아주 중요한 회동을 또 합니다. 거기서 또 위대한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언제나 밤잠을 안 주무시고 공적 사역을 위해 진짜 공적 사역을 정말 합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고목사님이 그러시더만 우리가 여러분 물 위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발질을 해야 됩니까? 누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발질을 하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 발질을 하는 거예요. 발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룻과 같은 거룩한 욕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업무르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시내림 대를 이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 그리고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족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대물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는데
아마 이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롯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고 왔던 롯을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언약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롯이 되어가지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성원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이 성령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축하합니다. 주께 내 삶들이. 루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어느 날 탁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참 효성이 지극하지요. 여기서는 괜찮아. 여기서는 요도설교 나와도 좋아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어디에 갔어요? 자,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요. 보아스의 밭.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쫙 감동을 해놔가지고 그 룻을 보는 순간, 어린아이, 엄마가 어린아이 떼놓고 집 나가서 젖이 찌릿찌릿하고 그냥 그런 것처럼 막 가슴에 왜 그러느냐, 이런 걸 자꾸 이성적인 걸로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헤세드를 저 보아스의 심장에 이식을 딱 시켜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헤세드의 심정으로 참 얼마나 룻에게 친절을 하고 배려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다 고아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 멸문지하를 당하여서 자녀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온다 합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면 저 젊은 아이가 씨를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보아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늘 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차 이제 나오미가 다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것을 찾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 이게 뭐냐면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가문을 이어야 여러분 여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가문을 이어야. 자, 그래서 녹일적으로 얘기합니다. 룻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보여야 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프로포즈를 잘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제도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몸을 깨끗이 하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을 잘 텐데 옆에 눕지 말고 거꾸로 누워서 발 뒤꿈치에, 이건 모든 겸손과 애절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그리고 룻이 들어가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랄 거 아니요. 도대체 누구냐? 예, 소녀이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일종의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약속의 표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룻기 3장 7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피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만약에 이것이 무슨 순정 만화, 무슨 순정 연애 소설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아마 보아스는 룻과 동침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이성적으로 봤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부터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리 영감이라 하더라도 남자 아닙니까? 남자인데도 뭘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 뭐냐? 바로 옷자락을 덮는 것이 하나님의 카나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룻기 2장 12절에 이미 표현이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젊은 여자가 거꾸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다 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겉옷으로 그녀를 덮어줍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기쁘르 하일로서의 손색함이 없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성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에이전트 대리자로서 겉옷으로 쭉 그녀를 덮어주는 그것이야말로. 자, 룻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세상에 그렇게 자신의 겉옷으로 그녀를 덮어주더니 그 다음 날은 네가 겉옷을 확 펴라. 그리고는 6번을 되어서 보리를 줍니다. 6번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뭐 특별한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그 겉옷에다가 부어줄 만큼 부어줬는데 6번을 부어줬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뭐 구태여 숫자에 연연한다면 6번은 세상적인 숫자입니다. 세상의 숫자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최고의 7은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아스가 줄 수 있는 만큼 모든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날개로 룻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도 덮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음탕하게 생각해서는 전혀 아니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언약신학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에 기업 무르기를 해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 근데 기업 무르기를 한다고 해서요 룻이하고 보아스하고 평생 사는 것도 아니야. 딴 놈이 있더라도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오로지 그 가문의 대만 이어주면 돼. 그러니까 룻은 얼마나 외로운 여자고 젊은 청승 과부의 시절을 얼마나 오래오래 살아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그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목, 그 족보의 대를 나를 통해서, 내 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오늘 우리로 바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일, 거룩한 당신의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마음을 알아, 룻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룻기 3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현수간 여인이래. 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백성이 다 이걸 아느니라.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젊은 여자가 영감을 찾아가서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에세트 하엘, 현숙한 여자라 이 말이요. 에세트 하엘,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유력한 여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딱 합당한 여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젊은 과부가 아니라 에세트 하일이야.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을 존경해. 왜 존경한 줄 아세요? 자, 일단 룻은요, 뭐 메시아고 나발이고 족보고 소용없어. 모압의 젊은 남자 베들레헴에 오니까 젊은 건장한 아주 잘생긴 남자, 강크리스찬 같은 남자가 있어. 이런 남자하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미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젊은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아. 외로워도 힘들어도 젊은 여자로서 젊은 날의 그 외로운 밤들을 다 그렇게 겪는다 할지라도 외로워도 좋아, 괴로워도 좋아. 나는 무너진 나오미의 집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리라. 내가 외롭고 고독해도 괜찮아. 그냥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져는 것으로만 해도 그걸 살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단 말이야. 나는 이 길을 선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메디컬 처치를 섬기고, 여러분 주황색을 입은 분들, 붉은색을 입은 분들, 하여간 성가대를 하는 분들, 내가 맡은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걸 생각하는 게 오늘 룻의 결단과 판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게 항상 드라마에는 항상 플롯이 나와요. 바로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러줬으면 좋은데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놈이 있네요. 요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가 기업 물을래? 그랬더니 내가 모르지? 정말로.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근데 그놈한테 절대로 그 기회가 가지 않게 하시고. 왜 그러냐? 그 인간은 기업 무르기의 가치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이놈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어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라. 그냥 내일 아침에 공부해 학고일이라고. 이놈은 전혀 기업 무르기에 대한 보람과 가치와 소중함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을 어떻게 제치고 보아스가 정말 기업 무르기의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걸 우리 하나님이 밤에 작전을 짜시고 계략을 짜시고 보아스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여전히 똥면땅면하고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계의 알람 소리가 날 때까지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 모르기를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순간이 뭐냐? 와우, 힘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알람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바로 그때,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꿈에서라도 알람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람 소리가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퍼지게 될 겁니다. 내일 배배까지 일어나서 어떻게 알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 시계를 선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한량은 아치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 부활의 피로 씻기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어디